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늦은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의미를 부여할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얹혀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흘러간다고 우리도 잘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과 달라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죄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추나 추동을 겪는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을 단위로 끊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천국 시민인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인정하시는가? 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는 먼저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알겠죠. 교회 성도들로부터 작년 한 해, 올 한 해 내 신앙생활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직함이고 또 하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성도는 우직한 성도들입니다. 우직하다는 말은 정직함, 성실함 이런 단어에 시간이 덧입혀졌을 때 쓰는 단어죠. 한두 번 정직하고 한두 번 성실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되고 한결 같았을 때 그때 최종적인 모습을 보고 쓸 수 있는 말이 저 사람은 우직하다, 우직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성도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언급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사람이 든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든든해진 거죠. 나무가 우람이 서서 사철 푸른 잎과 실과를 낼 수 있는 까닭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서 있는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성도,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성도는 흔들림 없는 우직한 성도들입니다. 구약 시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장성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은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는 인생, 성도가 하나님께 껌딱지 달라붙듯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필요를 채운 삶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삼가 말씀 앞에 주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반짝거리면서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보게 되면 정신이 아찔해지거나 눈이 아찔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펄쩍 뛰며 유혹을 뿌리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에 내 마음이 가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1차적인 필터,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혹을 뿌리쳤다고, 그런다고 유혹이 바이바이 하면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See you again 하면서 더욱 강력한 친구 7명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유혹은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으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저항하다가 점차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벌써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눈 딱 감고 한번 절하라고 해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아마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술수와 계략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저들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엉성하게 가는 것이고, 빨리 간 만큼 손해되는 길을 간다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것이고, 아삽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주께서 저들을 파멸에 던지신 것이고 그들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은 악인들을 비유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팔랑거리고 가볍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방향이 없고 중심이 없고 산만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과 환경에 종속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가벼운 인생. 고로 5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6절에서 시인은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거두어진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종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래 의도적으로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했던 것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와중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말하던 성도들, 하나님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실 것 같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보란듯이 한번 멋지게 섬겨드리리다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셨던 분들, 잠깐만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목사님 생각하시는 교회 이런저런 일, 내가 베드로 오면 내가 한번 내가 멋지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쏙쏙 꼬집으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탄은 선한 일에 악을 숨기고 선한 얼굴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보면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죠. 사회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들, 모든 것이 화폐 가치로 단일화되는 세상, 돈이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 얼마짜리냐, 얼마면 되겠냐 하고 묻는 사회. 오늘날의 사회는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세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교훈? 그런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 하는 거예요. 책망? 내 아이 혼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교육시키겠다. 내 아이 상처받을 생각은 하지 않느냐 말하는 세상. 바르게 함?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바르게 살든지 구부러져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의로 교육함?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나 잘하세요 하는 세상.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풍조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있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굽부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나는 상처 입은 심령이다, 교회까지 가서 내가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 교회까지 가서 나를 바르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런 소리는 세상에서도 이미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나의 시야에서 떠나시게 하라, 나 그분 보기 싫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읽어도 무방한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묵상은 바닥에 자리 깔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하는 그런 광경을 떠올리기 쉬운데,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그걸 시선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기쁨에 겨워하는 것처럼 말씀의 향기를 맡고 씹고 물고 뜯고 맛을 음미하는 이 과정 전체, 이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달고 배에서는 쓴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달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쓰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적용시키는 그 과정 전체가 묵상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떤 걸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을 근본적으로 교정시킬 것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죠. 어제 월요일 모처럼 가족들과 시내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아들과 또 아들의 중고등학교 친구, 매일 우리 집으로 하교하던 녀석 리처드, 4명이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한국의 찜질방 문화도 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하루 아들 친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수서역의 전철역에서 내려서 서울공항 근처에 이제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 찬바람을 피하라고 승합 대기소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그 승합 대기소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밖에 있던 아내가 택시를 하나 잡고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셋이서, 저와 아들과 아들 친구가 셋이 기다리고 있다가 쭈르리 나가고 4명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짐작이 되시죠? 그랬더니 아내가 서울공항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황당해하면서 가족 같은데 4명이 올라타시니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시면서 택시를 많이 타보지 않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택시는 성남에 안 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승차 거부를 하는지, 성남 복정동 이런데 수서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 코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집으로 가는 동안 택시기사에 왜 우리가 승차 거부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아내에 대한 짜증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이런 일들은 택시 타기 전에 추가 요금을 얼마 더 드리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버스 승합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가서 저렇게 설쳐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택시기사 말대로 제 아내는 택시를 많이 타보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봐서 잘 압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잘 못하고, 또 운전에 아주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데, 또 바쁠 땐 택시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강북에서 집까지 택시 타고 여러 번 집까지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도중에 그가 8사단 출신 장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하게 됐는데 산악금을 채우지 못해서 새벽까지 뺑뺑이를 돌아야 될 것 같다는 그의 지나가듯이 그 기사가 한 말에, 모자란 금액이 얼마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치킨 사 먹으라고 과한 팁까지를 준 적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진한 아내는 4명이 광역버스 타고 가는 값이면 택시 타고 가는 거에 서놨다고, 더 적게 듣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흰 택시를 잡지, 오렌지 색깔 택시를 잡고서, 회사 택시를 잡고서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기사들로 치면 승객들을 골라서 태울 수 있는 이 골든 아워인데 이 택시 가요? 한마디만 묻고서 그럼 택시가 가지 안 가? 그리고 나서 빨리 오라는데 우리 등치가 이런 놈들이 셋이 달려나갔으니 내가 기사라도 짜증이 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딴 사람이 리차드고 미국 사람이고 뒷자리에 가족이 탄 것 같으니 기사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아내도 이해가 되고 택시기사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내를 타박하지도 못했고 기사에게 나무라지도 못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하더군요. 왜 사람들이 회사 택시를 하는지 아느냐? 절반은 돈이 급해서 하는 거고 절반은 사람들 갑질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다. 그냥 어디 가자는 사람 운전해주면 되니까 속 편하자고 택시하는 거다. 당신들은 택시 많이 안 타본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거다. 딱 보면 안다. 이게 상습적인 사람인지 이게 초보자인지. 만약에 상습범 같이 보였으면 나는 내리라고 했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기사님, 세곡동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시 경계를 안 넘는다 그러니까 세곡동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까지 집까지 서울공항까지 어떻게 가시게요 그러길래 버스 타고 들어가야죠. 기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어젯밤 내내 찝찝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찝찝한 거예요. 의지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 마지막 곡을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1시간 기도하는 내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찝찝하지? 처음부터 명확한 답인데 제가 애써서 모른 척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죄에 당한 모습이죠. 교만함을 넘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불편도 참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심성. 기사를 향해서는 너는 지금 과한 팁을 줄 수도 있는 손님 놓치고 있는 거야. 찌질하기 짝이 없는 소심한 복수. 자존심 상하는 일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해하는 마음, 펄펄 끓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짜증. 그리고 정말 아내만 했으면 전 내렸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염두에 막 그려지면서 제가 사실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인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 말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저들의 이마는 굳었고 저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뻣뻣합니다. 마음은 강철 같아서 좀처럼 깨지지 않으면 늘 자기 잘난 맛에 뽐내고 싶은 것이 인생이고, 고질병인 잘난 척은 아마도 치료되지 못할 거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할 것이며, 누가 침상이 썩도록 자기 죄 때문에 울며 회개할 것입니까? 어떤 심령이 책망과 교훈을 감사로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참 잘도 떠들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야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가 되더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찌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볼 때 그거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아직도 성화가 덜 되셨네. 예.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문제로 찌질해지고,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개포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야 이런 문제 하나도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찝찝해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난 법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하루 만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제 몸뚱어리가 지금 당뇨병 경계에 있는 것, 그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영과 속의 이 경계선 상에서 얼마든지 나는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그칠 줄 모르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잦아져서 서로 개돌롱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서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경을 나누자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선권을 양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을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강남 땅, 성남 땅이 보이는 자리에 서서 네가 강남하면 나는 성남할 것이고 네가 성남하면 나는 강남하리라,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강남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은 것이 평당 5천만 원은 좋게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반해 성남 신곡동 골짜기 가지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는 그런 맹지야, 맹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조카에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강남하면 나는 성남하고 네가 성남하면 나는 강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냐, 아니면 헤브론 산간 지역이냐, 도시냐, 아니면 이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조카 롯은 욕심에 이끌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발딛고 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알이냐 이게 맹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라고 말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자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삶을 우직하게 지켜낼 수 있었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니 어찌할꼬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누는 것은 율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 예수님은 언뜻 들으면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같은 지극히 정당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사람에게 왜 생뚱맞게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10계명의 1계명은 10계명의 10계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과 앞뒤로 꽉꽉 우리를 막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운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 이웃 앞에 바로 세우는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과 달리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첫 계명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10번째 계명 탐심은 이웃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탐심은 가족들도 오염시킵니다. 곳간 짓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욕심을 폭로하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을까?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하셔요. 욕심은 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형도 동생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형도 동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눈치챌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겨냥한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 귀를 닫고 살아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니까, 내가 너무나 따라갈 수 없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송케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소망의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람하게 서 있는 나무에게 새해의 새로운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건 오히려 이상한 질문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년에도 저는 올해와 같이 우리 하나님 곁에 꾸준히 나는 붙어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붙잡을 만한 그런 동아줄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따라가려고 애쓸 가치 있는 것이 못 돼요.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게 살다 보면 왕따 당합니다. 세상의 별소리를 다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밀하게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살아야 돼요. 천국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똑똑이보다는 우직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고 멋있고 화려해 보여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3절, 그들의 삶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넣으셨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요. 천국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길은 다 바라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린 들어야 돼요. 성도가 기차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레일이죠. 레일은 기차에게 구속이 아닙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새해에는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새해에는 더욱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직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2020년 소망의 한 해를 힘차게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전을 나서는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